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성실하게 제재소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고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열어봤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냥 해고 통지서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해고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혹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도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자기를 해고시킨 그런 상사를 생각할 때 마음의 분노와 속상함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그냥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개월 동안 돈을 다 쓰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거라고. 정말 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내 심정은 죽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신에게 꼭 제안할 것이 있어요.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는 못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며 자기는 이 환경을 이겨나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기도가 되면 갑자기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할수록 자기를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분노가 더 생각납니다. 잊어버려야 될 건데 더 기억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조그만 의욕이 들면서 집을 담보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온 해고 통지서처럼 내 가는 길이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몸부림쳐도 내가 애써도 노력해도 더 이상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얘기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모세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건너지 못할 요단강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그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일들이 자기들 앞에 너무나 큰 일로 다가와서 모두가 좌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좌절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그런 절망과 실망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이제는 끝이야,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 이제는 내가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될 때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는 않겠습니까? 살아온 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라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는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4절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야 되지만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지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앞길에 놓인 길이 가야만 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알 수 없기에 불안과 두려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멈춰서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은 한참 물이 많은 3월, 4월경이라서 이 요단강 물이 12척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가다가는 다 휩쓸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너가야 될 길에 대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8절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건너가다 보면 물에 휩쓸려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강물은 계속 넘치는데 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고 해도 겁이 나서 건너지 못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현실은 아무 변화 없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걸어왔다면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을 보고 내 입장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걸어온 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걸어왔던 길, 내 능력으로 걸어왔던 길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인생의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같은 길이지만 내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다시 써가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내 길 끝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야 될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초점 맞추고 따라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본인의 체험에서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서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를 일으킨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킬 능력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 지혜도 풍성하신 분입니다. 법궤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환경과 자신만 바라보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바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법궤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법궤를 계속 바라볼 때에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와 언약궤 사이에 한 2000규빗, 한 800m의 간격을 두게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앞 사람이 뒤통수만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초점 맞추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이 기적을 이룹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에 두려움과 고난의 강을 건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무리를 걸었지만 그가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주님에게서 눈을 뗐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지혜도 바로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이 나에게 오며 그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큰아들 김요셉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어머니 고향, 미국 사람인 자기 어머니 고향인 미시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니까 이제 3학년까지 마쳤으니까 4학년에 반에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기 어머니하고는 영어로도 얘기는 해봤지만은 영어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들어간 반이 바로 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가 들어간 반이 처음 시간이 뭐냐면 영어 단어 시험을 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뭐 얘기하면 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일어나서 그 단어 스펠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학생 한 명씩 하다가 이 선생님이 요셉 이 학생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이 김요셉 학생은 마음속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파란 눈을 가진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이 사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학교에 놀림감이 되고 더 이상 이 학교에서 다닐 수 없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염려했던 대로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필을 잡고 칠판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요셉이는 아버지가 선교사야. 한국에서 왔어. 그래서 한국말을 참 잘해. 내가 부탁을 해볼게.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좀 적어줄래? 내 이름은 샤프야. 이 김요셉 이 목사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은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딱 샤프 딱 적었더니 애들이 볼 때 무슨 이집트의 상형 문자 보는 것처럼 놀라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얘기합니다. 이 선교지에 있는 이 학생이 한국말을 잘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언어를 참 잘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칭찬하면서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 김요셉 학생은 학교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김요셉 이 목사님은 두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능력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저 친구들에게도 귀중히 여김받고 소중히 여김받으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김요셉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최연소로 이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 속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그 말씀 속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 지혜와 능력도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것,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매일 생활 속에서 더 가까이 바라볼 때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전에는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울타리가 거둬졌을 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앞길을 걸어가야 되지 못할 때,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더 말씀과 가까이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요단강을 앞두고 어려운 길, 가지 못할 길을 가야 될 때는 어떨 때입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할 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선결 조건이 뭐냐면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는 그 생각이 전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그 뜻은 뭐냐면 거룩하다, 신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 카다시의 제기대명사, 이 제기형 명령형으로 설명되니 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받은 백성답게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삶을 이루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특히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되는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식량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후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요단강이 문제가 될까요? 그들에게 여리고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문제는 뭘까요? 마실 물과 양식이 문제가 될까요? 요단강이 문제가 될까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진짜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형통치 않을 때는 그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들의 길은 막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이 성을 공격할 때 어땠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라는 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금과 은과 외투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두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결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큰 공동체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길을 가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멈추게 했습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일에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생각할 때 진짜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우리에게 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유 은사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유 은사를 크게 받았다고 하십시다. 아마 그러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좀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에게 질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 때문에, 이번에 질병 때문에 그 병을 주었습니다. 제게 신유 연사가 있으니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해도 낫겠습니까? 안 낫습니다. 왜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죄를 죄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평안한 가운데서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에게 한 장군이 와서 각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가 진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라는 뜻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열어줄 길은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스스로 우리가 성결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요단강 새로운 삶, 살아갈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제재소 직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고 낙담하고 절망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에 분노와 절망 중에 있었지만 자기 아내의 권면대로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전 정말 호텔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호텔이 값은 비싸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흥청거리고 하여튼 그런 여행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정말 여행자들이 돈을 비싸게 내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정말 쉬어갈 수 있는 참 좋은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텔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텔과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호텔을 처음으로 짓게 되었는데 이 호텔이 점점 사람들의 선호함이 높아지게 되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하든지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 또 여기에도 저 고대 앞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홀리데이인이라는 바로 호텔 체인 창시자인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79년도 은퇴할 때까지 50개 국가에 1759개의 호텔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인생길에 캐몬스 윌슨 씨가 받아든 해고 통지서 같은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갑자기 끊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길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가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붙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으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바로 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이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장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복된 새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